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지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12기 알파 수료 보고식이 있는 날입니다. 벌써 12번째 알파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12기에는 12분의 게스트들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작년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계속해서 알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파 12기까지 우리 충일교회에 수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12기 동안 우리 충일교회 몇 분이나 수료하셨을까요? 참 많이 수료하셨더라고요. 무려 482분이나 이 알파를 수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 중에 절반이나 되는 교인들이 알파, 우리 충일교회 필수 과목인 이 알파를 다 수료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몇 기십니까? 좀 이런 분들은 약간 눈 까셔도 됩니다. 몇 기십니까? 네. 아직 알파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있다면 또 다음에 있는 13기에 꼭 신청하셔서 이 알파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또 오랜 시간 지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앞에 이제 현수막 배너에 이제 적힌 대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 알파는 무슨 말의 약자냐? 앞에 글자를 따왔느냐? ALPHA. 그러니까 알파라는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앞에 글자를 하나씩 따와서 anyone can come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은 learning and laughter라고 해서 웃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라고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배우는 거고요. 또한 helping one another이라고 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한 ask anything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그 과정 안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앞글자를 따와서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번이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이죠? 1번.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은 1번인 것 같습니다.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와도 좋고요. 믿음 없는 불신자가 와도 좋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와도 좋고요. 교회 막 등록하신 분이 와도 좋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이 와도 되고 아직까지 등록 못하신 분이 관심 있어서 오셔도 좋습니다. 이 알파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0년에 니키 건볼이라는 목사님께서 비신자들을 위한 알파로 이 프로그램을 개편하게 됩니다. 비신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알파를 개편을 하면서 10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한 140국에서 현재 알파가 진행 중에 있고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료했다라는 보고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이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A,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웃으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웃으며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알파. A, 뭐라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알파코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다라는 초청 문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누구든지 와도 되니까요. 알파 누구든지 와도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 문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오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알파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하게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따로 특별하게 만드신 장소, 땅이 에덴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나무 열매가 있고요.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 각종 가축들이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 저희 집에 뼈는 잘 안 보이지긴 하지만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자꾸 나오고 있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곳 바로 에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이라는 뜻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에덴,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히브리어로 깐,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기쁨의 희락에, 즐거움의 땅에 울타리를 쳐주신 곳.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안전한 곳, 하나님과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편하게 교제를 나누는 곳,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고 보호하라고 맡기십니다. 단 하나,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보호하고 네가 지켜라고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 다 누리도록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모든 것 맡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딱 하나,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 선악과 조고 하나 먹지 마 라고 한 것을 먹어버립니다. 그 단 하나의 규칙,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음에 결국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곳으로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기쁨의 땅이었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이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anyone can come 이라고 적어놓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어진 존재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갈 것이 걱정이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기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우리들,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은총의 선물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져 있느냐, 그 성막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져 있느냐,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에 보면 그 문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어렵습니다. 쉽게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만들었는데 저 문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동쪽. 저 문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동쪽. 왜 동쪽으로 굳이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왜 문을 꼭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만드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왜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에덴 동산 어느 쪽에요?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보는 불칼이 그 입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입구는 무슨 쪽에 있어요? 동쪽. 그래서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께 아무도 올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아주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에 문을 내고 동산, 아까 동산 뜻이 뭐라고요? 깐,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아무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아무도 올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제 누군가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문 동편으로 문을 크게 낸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신 성막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은 밖에서 뜰로 들어가는 뜰의 문입니다. 공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면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휘장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휘장은 첫 번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요? 한 번, 달랑. 1년에 달랑 한 번. 앞에 있는 거에 두 번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저 천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뭐가 막고 있다고요? 그룹과 두루도는 검이 막고 있는, 그룹들이 여전히 막고 서 있는 저 문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룹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 동쪽으로 문은 나 있지만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앞에는 여전히 그룹들이 서 있어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그 속죄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딱 한 명, 1년에 단 한 번. 그 절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대속죄일, 제가 레위기 16장을 오늘 몇 번 읽었는지 모르는데 4번이나 거기를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됩니다. 정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본문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향로를 향을 피하는 향로를 취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에다가 그 향을 가득 손에 쥐고 향로에 불을 피워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연기를 꽉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나와 대제사장과 나의 가족의 속죄를 위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오면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면 백성들에게 가서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똑같이 안에 들어가서 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한 마리에는 2 손을 얹어서 죄를 정가시키고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느냐? 아니요. 다시 돌아와서 옷도 다 벗고 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입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번제단에 와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아까 피웠던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지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단 한 명,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파 A,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서 있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장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 중간에 막힌 단 하나 남은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주신 사건. 그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20cm. 제가 왜 이렇게 폭을 넓게 얘기하냐, 읽는 책마다 다 다릅니다. 9.94cm부터 20cm까지 연구자들마다 연구 결과가 다 다릅니다. 여하튼 두꺼웠다는 겁니다. 10cm만 돼도 인간의 힘으로 찢어낼 수 없는 그 두꺼운 천으로 쌓인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그대로 친히 찢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나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외치는 게 무엇이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나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그 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제일 처음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39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의 장교, 그가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요? 지금 이 현장에 왜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이 사람조차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누구든지 지금까지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강요했던 로마의 백부장, 누구든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로 해석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 공짜라는 은혜, 오해, 거절하는 오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오해, 복음의 소중함, 구원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알파도 그냥 하니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알파도 그냥 하니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괜히 또 인사드리면 불편하실까 봐 제가 모르는 척하고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잘생긴 얼굴을 어디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빛나는 얼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성도님이 계산을 해주고 가신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물론 뒤에 전화드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그날 저는 점심을 거저 먹었습니다. 값없이 먹었습니다. 아무런 비용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짜인가요? 그게 공짜인가요? 누군가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은혜를 제가 누린 것뿐입니다.
저에게는 공짜이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쭉 해서 보여드린 것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알파의 초청을 받아 오늘 수련하는 12명의 게스트들은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마련된 값비싼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고, 알파 스태프들과 리더들과 헬퍼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고, 충일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 속에 위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누구든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무시고 항상 감격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오늘도 그냥 예배하고 있고 그냥 앉아 있지만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는 그냥 주어진 공짜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티켓 끊어주고 와서 봐라고 해서 공짜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은혜의 문이 그냥 열린 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조문,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 이 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임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